반갑습니다. 아테네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테네를 여행해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은 도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제 자녀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인문 추천 서적 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는 아주 유명한 인문학 서적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필독서 중에 하나가 또 로마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의 문명, 그리스의 문명, 헬레니즘의 문명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그리크 로만 문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고유한 철학과 문명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그리스 철학이라고 말할 겁니다. 네. 이상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문명이 일어났고 이집트에서도 문명이 일어났는데 세계를 지금 이 순간에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문명이에요. 혹시 그 그리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 서구 인문학자들, 특별히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적어도 글 좀 읽는다는 모든 학자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귀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해석학을 공부할 때 그 가더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해체주의자거든요. 근데 그 과학의 산물이었던 귀납법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인류의 어떤 위대한 문화유산으로서 인간 정신에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거를 이렇게 규정했지? 입니다. 근데 그들의 문명의 산물이죠. 서구 문명의 산물은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했습니다. 동양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방문한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사실은 로마 제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외곽에 위치한 지방 도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비롯된 철학은, 그리고 그 도시에서 비롯된 수많은 체제들은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문명의 기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 바울이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당대의 아테네라는 도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수원 살지 않고 광교 산다고 얘기하고, 성남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분당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향 살지 않고 일산 산대요. 저는 일산이 도시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어느 곳에 사는 것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는 인간의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 철학의 뿌리 중 하나, 물론 그리스 철학의 뿌리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고 하나는 행복입니다. 만물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이 행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던 사람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행복에 초점을 좀 맞춰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 주 바울의 설교는 존재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초점해서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역시도 행복이 무엇인가 때문에 고민하다가 완전 정반대의 이론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런 그리스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도시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삶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조차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철학의 뿌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견 타당한 면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을 굉장히 기를 수 있게 되거든요. 철학을 공부했을 때. 저도 지금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도 철학가 출신이기는 해요. 굉장히 그래 보이죠? 제가 철학을 공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님 말고요. 네. 굉장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내가 인류의 뿌리가 되는 어떤 학문을 한다. 제가 이제 성경을 그래도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동양 철학 공부에도 그 정도 사고력은 길러져요. 반드시 플라톤 철학을 해야지만 성경을 잘 해석한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 공부에도 그 정도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사대주의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 철학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동양 철학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말 그거는 숭고한 인간의 정신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완벽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다. 이상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얘기했는가? 그리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를 칭찬했습니다. 대부분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다. 시간 낭비하는 자들이다. 우리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중심에 서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거든요. 베레아까지 찾아왔던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까지 이제 마치 도망가듯이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칭찬했지만, 그리고 당대에 바울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를 뭐라고 칭했냐면 그리스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칭했습니다.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조차 그리스 아테네의 모습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상반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방문했을 때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절에는 철학과 그 신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자신의 철학 사상을 펼 때에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플라톤의 국가,
향연. 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책들 보면은 정말 신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 철학적이다, 이 도시가 매우 철학적이고 지식적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반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 문명의 자신들의 문명의 최고의 자부심은 사실 그들의 신화에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 막 이렇게 전해 내려진 얘기 들으면은 마치 신화 같은 내용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삼국 시대의 왕들 얘기 들어보면은 알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혁거세 같은 경우는 뭐 알에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는 그런 옷을 입는 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쓸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셨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아테네를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아테네를 보자마자 굉장히 격분하고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이 신전이 없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가지고 있었던 더 과한 측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선교 전략을 수정합니다. 원래 바울이 했던 선교 전략은 무엇입니까? 중심 멤버가 되는 사람들을 먼저 길러내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회당 안에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회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했던 거기도 해요. 자신의 영향력이 팍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싫어했던 거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략 한 70년, 80년 정도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대교로 봐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구나.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략을 수정했을까요? 17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원래 했던 것,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 추가됐어요? 광장에 가서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추가됐어요. 네.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를 들릴 때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회심한 자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도시를 선교하는 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냐면, 아무리 여기 안에서 회심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의 문화 안에서 이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많이 연구된 윤리학 이론이기도 한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곳에 있으면 선하기 힘들다라는 윤리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도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라이노드 리버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갔을 때
경건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들이 지나치게 우상숭배의 진심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전략을 수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광장에 전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굉장히 그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광장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18절에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말쟁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풍문을 듣고 우스꽝스러운 그 말재주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되게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음유시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뭐 누가 봤을 때는 음유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누가 봤을 때는 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봤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바울이. 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웃긴 거는 말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마 웃기진 못했을 거예요.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재미없듯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했죠. 외국신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라는 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가니까 체포되는 걸까요? 체포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는 거니까. 아레오바고가 원래 법정입니다. 법정.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의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범죄자를 판결하기도 했고, 그 도시의 중요한 이슈를 그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아레오바고 광장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강연장 같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어떤 주장을 하는 자들을 아레오바고에 초청을 해서 그들의 강연을 듣는 곳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정식으로 어떤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강연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세바시한 거죠, 여기 가서. 네, 씹어보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테드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정식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히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흥미를 느낀 건 사실입니다. 흥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전과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른 종류의 흥미예요. 과거에는 바울이 정말 유대 배경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온전히 반응하거나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모습 두 가지만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흥미를 느낀 자들 그 모습을 21절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1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한 특정한 지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지식을 아는 것에만 흥미를 느낀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네. 이걸 알아야겠다. 왜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학적 유행에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라고 21절에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아테네를 평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 아테네를 칭송했습니다. 요세푸스는 헬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도시를 마치 경건한 도시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테네의 모습은 바울의 전도 전략조차 수정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 아테네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왜 성경은 이 아테네의 모습을 어리석다,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지식을 알아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쾌락에 몸을 맡기는 것보다 그게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저도 요새 좀 요즘 유행하는 건지 이전에 유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두 가지 분류의 삶을 나누잖아요. 하나는 인생을 그냥 즐기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마치 갓생을 산다고 그러죠.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금욕하고 나의 지금 오늘을 포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성취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거나.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하면 행복합니까? 질문 드릴게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오늘 즐거움에 내 몸을 맡겨서 사는 것,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참고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을 더 좋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미 거론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을 즐길 것인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둘 다 가능하다라고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니, 저만 죄송합니다. 성경은 둘 다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성취는 행복의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성취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즐거워야 살죠. 아니에요? 어떻게 즐겁지 않고 살아요? 뭔가 성취를 해야 살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균형적인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마치 성경은 마치 내 인생의 뼈를 갈아 마셔서 단 1분 1초도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웨슬리가 너무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에 단 한 올도 제로 남기지 않기를 원하노라. 미쳤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삶이 주를 위한 삶이야 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영성가들이
영성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피곤. 뭐라고요? 피곤. 여러분, 바쁜 삶은 오히려 악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실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눕혀놓고 누가 이런 사람을 도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도왔다는 통계가 나오냐? 안 바쁜 사람이 도왔다. 바쁜 사람들은 다 뛰어가더라.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내 행복의 어떤 그 요소라고,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반대의 생각도 좀 있죠.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대표적인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뭐냐면 미래 알 수 없다.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적 존재를. 그러니까 신적 존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멀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쾌락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깊이는 아니에요. 아주 깊은 철학적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을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정의가 뭐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혹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은 아닌데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반말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부하들이 얘 죽여야 돼요 막 이랬는데 그 대화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을 설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야,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은 생각할 것도 없다. 선은 달성할 수 있고 악은 인내할 수 있다. 뭔 말입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선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즐거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조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 인내하면서 오늘의 즐거움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살자. 설득력 있죠? 없나요? 네, 전체 설득력이 있는데. 반대로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미덕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금욕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와 미덕, 절제, 이거를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미덕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의 즐거움을 참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동은 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저도 요새 짐에 가서 뛰거든요. 고통스러워요. 네, 목표량이 가기 전까지 빨리 끄고 싶어요. 눈앞에 스탑 버튼을 빨리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 네. 근데 그 운동을 마무리했을 때의 그 쾌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토아학파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죠. 오늘의 즐거움이냐, 내일의 성취냐.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의 즐거움 중요하다. 내일의 성취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인생에 추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의 즐거움에 집착하면 더 큰 즐거움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집을 구매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휴대폰을 사시거나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갖고 싶은 것들을 구매하셨을 때의 반응 한 일주일까지 가시나요? 한 며칠 좋으시죠? 그리고 원래 있던 거가 돼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쇼핑 목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그 20대 30대가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직업을 인생에 달성해야 될 성취로 놓고 봐요. 그럼 요거 내가 이 직업을 달성하면 뭐 하고 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 건데요? 성취하면 끝납니까? 성취하면 또 다른 성취할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지 우리 보고 완전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성취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성취해서 내 오늘의 즐거움을 참아 나가는 삶 존중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바쁘죠? 아니에요? 바빠요. 놀기 위해 바쁘고 성취하기 위해 바빠요. 여러분 놀려고 해도 바빠야 돼요.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돈을 막 이렇게 벌어놓고 내 스케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스케줄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놀기 위해 바쁘고 성취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역의 스케줄이 빼곡한 교회들은 오히려 개인의 영역에서 삶의 선을 행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곡하게 살아서 스케줄링을 조절하는 사람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여러분 그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요. 그 삶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건 생각 안 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찬양이 열심히 바쁘게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풀밭에 누워 있으면서 양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하프 치면서 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창조를 봅니까? 때때로 여러분 지나가는 풀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와 함께 미국에서 함께 유학을 했던 한 형제와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12시부터 한 7시까지 그 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굉장한 인자입니다. 그 친구가. 칭화대를 나오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MDiv를 하고 그러니까 신학 석사를 하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무나 학력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품도 좋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삶의 방향성을 잃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누군가의 기대감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문득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친구를 도구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 친구 중국어 너무 잘하고요. 영어도 잘합니다. 네,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탁월합니다. 3개 국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둘러싼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이용할까? 얘를 그 외국인 그 예배 런칭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컴퓨터도 잘해요. 네, 영상 편집도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가 스마트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형제는 너를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너를 도구로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냥 문득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말을 듣자마자 펑펑 우는 거죠. 당황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친구의 아버지조차 이 친구를 도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자랑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목적 삼으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청사진을 설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아니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뿐인 거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나의 삶이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나와 나의 삶의 열매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약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고민되긴 하는데 과거에 자녀를 길렀던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이 행복으로 좀 남아 계시죠?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 준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녀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인생에 한 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낳고 기를만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걸어가는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여겼을 때에 우리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인생의 한 올까지 바쳤던 인생의 모습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한가롭게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때때로는 멈춰서 그가 만드신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것도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삶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내가 느끼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즐거움을 위해 살고 누군가는 내일의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움과 성취 모든 것을 당신을 추구하며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때때로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입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소망하는 그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목적으로 여기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수단 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심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나의 오늘 하루가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가 동시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